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타리카 스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타리카 스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타리카 스드라. 약초 유품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문연각 처어산림. 성문연각이 산과 수풀에 거처를 하면서 주 최후신 최후 마지막에 몸에 있으며 법문 덕과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며 시명약초 각증생장 각덕생장 이러한 약초의 이름으로 각각의 성장을 한다. 약제보살, 만약 모든 보살이 지혜 견고, 지혜가 견고하여, 지혜가 단단하여 요달 3개에 달하고 그 최상승, 최상, 제일 높은 승 타는 것을 구하고 시명소수로 이득 정장 성장을 얻을 것이다. 부유 주선 참선의 주함에 있어서 덕 신통력을 얻고 문제법공 모든 법의 들음이 허공에 있고 심대환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여 방무수강 무수한 빛을 놔 도제 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시명대수 이득 정장 큰 나무의 이름으로 성장함을 얻는다. 여기에서도 또 이제 소수 대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법이 허공에 있음을 듣고 인간이 죽으면은 인간의 본성 수급이 담겨진 생명은 허공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듯이 부처님의 생명도 허공에 있고 중생의 생명도 허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의 의미를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고자 했을 때에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가운데 부분을
법화경문 가운데 부분을 허공에서 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추산에서 설하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사부대중을 불보살과 사부대중을 허공에 띄워서 허공에서 설하고 다시 영추산으로 내려와서 법화경의 설법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불과를 어떻게 얻느냐. 불과를 어떻게 얻느냐.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이 불과를 얻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배에 타는 그러한 가르침이 여기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배, 내가 극락으로 갈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에 내가 타느냐, 타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올라타고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그 불과의 불도 수행의 결과, 불계를 깨닫는 것을 서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도제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또 나오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러한 것을 대수라고 이름한다. 큰 나무라고 이름한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이 약초유품을 설하시는 의미는 인간의 생명 상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생명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생명의 그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 작은 나무, 큰 나무, 약초. 이렇게 이제 풀과 나무와 약초를 비유하면서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우주에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의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일불성이라고 했고 그 일불성을 따름으로 해서 불과 불도 수행의 결과를 얻는 것을 성불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그 수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문연각의 그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문연각을 합쳐서 이제 이성 두 가지에 타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이 이제 성문연각 보살불계, 이성과 보살불계를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성문연각 보살불계의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는 성문연각은 지독한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보살계의 생명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똑똑하지만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생명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세존께서 3000년 전 그 설법의 자리에서 사리부를 호되게 꾸중하신 것이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주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만은 사리불과 수리반택의 이야기. 순수한 수행의 모습을 우리가 수리반택에 비유를 하고 잘나고 똑똑한 그러한 생명을 비유할 때는 사리불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사리불보다는 순수한 수리반택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리불의 그 생명에서는 술하게
시기 질투가 항상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존께서 너는 지독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너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가 경문을 우리가 보면서 살필 수가 있는데, 역시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부처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의 할 일이 있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의 할 일이 있다. 큰 나무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중생을 제도하여 보살 불계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이렇게 큰 나무라고, 큰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그 수행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수행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참 특이할 정도로 불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수행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따라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논리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날짜를 잡아야 된다. 이것은 불교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이사 날짜를 특별하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사 가는데 내가 편리한 날짜에 이사를 가면 되지. 왜 이사 가는 날이 좋은 날이 있습니까? 이 우주에는 24시간 찰나에도 빈틈이 없는 마귀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손 없는 날, 그 손 없다 하는 날이 귀신이 손님으로 오는 날이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 쉬는 날을 택하는 것이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영업, 개업하는 날, 이런 거 잡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불도 수행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신 무속의 세계에서 귀신 찾는 나라에서 그런 그 날짜를 잡는 것이지, 불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비방정법, 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엿보이는 짓입니다. 그냥 부처님, 제가 오늘 이사 갑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왜? 카페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은, 불보살의 보호와 제천스신의 수호가 나타나는 다라니 품의 그 맹세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간단하죠. 법화경 수행자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불보살의 보호와 제천선신의 수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천선신 중에도 사천왕, 천자, 그 다음에 악귀의 대표, 마귀의 대표, 이런 그 맹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자모신 심나찰련은 가장 그 악귀입니다. 악귀 중에 악귀죠. 그 악귀 중에 악귀가 이제 서가모니 세존 앞에 나타나서 나의 머리에 올라갈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마라 하는 그 귀자모신의 그 맹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움직이는 마귀의 세계에서 내가 공황불
일불성을 믿고 있는데 뭐 불보살이 보호와 제천선신의 그 수호가 없다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 잡을 필요가 없죠. 집을 고치는데 뭐 산소를 한식날 손을 봐야 되는데 뭐 별별 참 일로 별별 문제로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신 그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불도 수행을 한다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과 불도 수행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붙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신력, 불력이 아니고 신력, 귀신의 힘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대수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세계에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오래도록 따라다니게 되면은 결국 자신에게는 신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바람을 자주 맞으면 신기가 올 수밖에 없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러면 뭐 귀신이 오는 기지 뭐 부처님이 오시겠습니까? 간단한 논리조차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그 외도 외설을 멀리 하라는 가르침도 이 약초 유품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내가 받겠습니까? 이건 득, 얻는다 이랬는데 귀신에게 뭐 절하고 기도하면은 얻는 것은 귀신의 힘밖에 없잖아요. 귀신의 힘만 얻는 것이 불도 수행이 된다 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일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신무속 역학처럼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보살계 불교의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문을 통해서 배우면은 불행한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또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신통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신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신통력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를 신통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도사, 법사가 날뛰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산신에 기도해서 도가 튀다. 이래가 영하다. 이거는 귀신의 힘이 미치는 것이지 부처님의 힘이 미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귀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부처님의 힘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망발이죠, 망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고 허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허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불도 수행을 바라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허망할 뿐입니다.
이것을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행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수행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강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다이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